빨리 해결되고 끝날 줄 알았더니 코로나가 백신 나오면 백신 맞으면 괜찮겠지. 그래서 휴가도 마음껏 가고 하반기에는 적어도 해외여행은 모르지만 못 가더라도 제주도는 마음껏 가겠지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출현해서 노마스크로 대형 모임을 가졌던 영국이나 이스라엘 다시 또 마스크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코로나 위드 시대에 연속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맞이하는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목사님, 나는 감사할 기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 오늘 설교 시간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내 안에 감사할 일이 없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감사할 것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기쁨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방송 설교나 어떤 간증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에 관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23살 이화여대 4학년 졸업반 때입니다. 졸업하고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직장을 얻어 사회에 첫 출발하기 직전 그 4학년 졸업반 때 타고 있던 차가 음주운전 차량을 만나 대형 사고가 일어나 여러분 차 안에서 탈출도 못하고 그 차가 불이 나서 간신히 생명은 건졌지만 온몸이 불타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치료받고 나서야 간신히 생명을 건진 이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자매가 화상으로 피부가 상해서 7개월 동안 눈을 감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밤이면 눈꺼풀이 덮여야 되는데 그래야 잠을 자도 평안히 잠을 자는 건데 여러분 이 화상으로 피부가 손상이 되어서 7개월 동안 치료받는 동안 눈꺼풀이 작동이 안 해서 작동을 못해서 7개월 동안 눈을 뜨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이 자매가 그의 쓴 책 지선아 사랑해, 두 번째 책 나는 오늘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10손가락 중에서 성한 손가락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오그라들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하고 얼굴을 마주치면 여자들은 무섭다고 놀라서 도망쳐 버리곤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화상을 입기 전까지 이지선 자매는 얼마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감리교 유명한 감리교 선한 목자교회 권사님의 딸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자매가 모임이 있어서 어느 기관에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그 자매의 얼굴을 보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괴물이다 괴물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 자매의 화상 입은 얼굴은 아마 괴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괴물과 다름없이 보였겠지요. 이 자매는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입에서 괴물이라는 소리를 듣다니요. 내 얼굴을 고쳐주옵소서. 바꾸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자매는 같은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아이들이 와서 이 자매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것 봐, 이상한 사람이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들의 소리치는 소리를 들은 이 자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 얼마 전에는 괴물이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다. 그는 책에서 계속 말합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감사였습니다. 짧아진 손가락으로 쓰면서 사람들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눈썹이 없는 가운데 여과 없이 내 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작은 눈썹 하나 얼마나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이 눈썹을 창조했는지 감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껍데기일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이렇게 망가지고 나니 이 피부가 껍데기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게 체험할 수도 없었을 거니와 수많은 세상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는 공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상인 사람인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를 이 자매는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매님, 교통사고 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돌아가고 싶어요. 아름다운 미모, 미래 꿈이 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 자매는 아닙니다. 나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많은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껍데기만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처럼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났을 텐데, 난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렇게 깊게 찾아온 경험을 나는 그 이전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천국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오늘 위드 코로나,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델타 변이가 나타나서 또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을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게 3가지 절기를 주며 그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지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4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네, 아니 14절만요. 3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번 절기가 뭐죠? 자, 15절 첫 번째 절기 나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3가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데,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절기를 주시는데 무슨 절기냐? 유월절 절기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430년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킨 너희들의 영혼을 자유케 한 그 날을 기념하여 너희는 무교병을 지키는데 왜 무교병이냐?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서 빵을 만들 때 뭐를 부었느냐 하면은 막걸리를 부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몇 시간 지나고 자고 일어나면요, 요만했던 밀가루 덩어리가 이만한 밀가루 덩어리 부풀어 올라서 배고팠던 온 가족이 함께 떼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교병은 어떤 누룩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 시간을 기다렸다가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 신속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애굽을 빨리 탈출해야 되는 것이 출애굽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 때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 고난의 때를, 애굽의 종살이하던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이 맛없는 누룩이 안 들어간 딱딱한 이 떡을 먹으며 너희는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빈손으로 내게 나타나지 말라는 것. 두 번째 절기는 16절로 갑니다. 시작.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에 관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맥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감사에 대한 맥추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농사 짓는 분들 많지 않아요? 직장생활, 개인 사업자, 일하고 계시죠? 그러면 목사님, 나는 맥추절 지킬 게 없어요. 매달 11조 오는 거 보면 감사금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첫 예물, 첫 수확이고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첫 새끼가 하나님의 여러분 첫 열매고, 직장생활 처음 잡아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첫 번째 월급이 여러분 첫 열매고, 우리는 하루의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기 위해서 새벽지단 쌓는 것이고, 한 달에 첫 시간을 성별하기 위해서 월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1년에 첫 시간을 성별하기 위해서 성부인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공통점이 있지요. 그게 첫 수확이냐, 첫 새끼냐, 첫 월급이냐. 여러분, 그 공통점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내가 내 노력, 내 열심, 내 성실함으로 얻은 이 모든 열매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사업장 주시고, 나에게 거래처 주시고, 일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때문에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반기에 너희 삶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절기인 맥주 감사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대부분 첫 직장 잡아서 첫 번째 받은 월급 첫 열매로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안 드린 청년 내 기억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 귀하게 보셔서 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이 큰 재물의 복을 얻었을 때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뭐라고? 목사님, 나 그때 첫 열매 드리는데 쉽지 않았어요.
내가 쓸 게 얼마나 많은 적직장 받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는데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보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네요. 아마 내가 그때 그 첫 열매 안 드렸다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날이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 여러분 깊은 곳에 곡식을 여러분 저장해 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절기, 1년 농사에 대한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하박국의 감사, 바울의 감사가 오늘 우리 생활 속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기다리세요.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 3장입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느냐? 이 들은 것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를 말면 내 입술이 떨리고 그 무리들 때문에 내 뼈가 썩는 고통을 느끼고 있고 내 몸이 덜덜덜 떨리는 그런 현상을 고백합니다. 왜? 여러분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1장은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우상숭배하며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백성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께, 공의 하나님께 여러분 도전적인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야, 나에게도 다 계획이 있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택함받은 내 백성이 저렇게 우상숭배하고 타락해 내가 저들을 심판할 건데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 그래서 이 장의 두 번째 질문이 펼쳐지는, 하나님,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보다 더 타락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백성을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지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바벨론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오직 내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만 쓰임받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이 3장에 와서 오늘 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Listen,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냐? 내 백성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걸 내 눈으로 다 봐야 되니까 그 아픔이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뼈는 썩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내 온 몸의 살이 다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인생을 살면서 해보셨습니까? 창자가 흔들려 봤어요? 입술이 떨리고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봤나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 돼.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난 경험해봤어. 여러분 너무 행복하게 사신 거야. 자, 그러고 나서 17절로 가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없어요? Everything is nothing.
모든 것이 없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소출, 우리의 양, 애양간의 송아지 아무것도 없어. 이유는 바벨론의 침략에서 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생산물이, 소득이, 과실들이 다 빼앗기게 돼. 점령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뻔한 그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예요? 아까 17절에서는요 없어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그것도 없고 저것도 다 없어. 다 빼앗겼어. 그런데 18절에서 그러면 이럴 때 인간이 하기 제일 17절의 상황에서 인간이 하기 제일 쉬운 게 뭐야? 원망, 불평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에서 원망, 불평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예요?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점령해서 다 빼앗아갔지만 그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들이 침범하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사실 앞에 저 밭에 있는 것들, 논에 있는 것들, 우리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언젠가 다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전히 내 안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감사하리로다. 더 나가서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난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나의 구원을 버리지 않았고 빼앗지 않았으며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래서 나의 발을 저 들에 뛰어노는 사슴들이 껑충 뛰면서 즐거워한 것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기뻐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감사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감사합니까? 다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잘 됐든 안 됐든, 사고가 났든 질병에 걸렸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왜? 너희를 향하는 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말하면 왜 감사해야 돼요? 다 잃어버렸어요. 손해봤어요. 여러분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땅의 것은 잃어버리고 땅의 것은 망하고 땅의 것은 없어졌을지라도 나에게 하늘나라가 내 안에 여전히 건재하고 존재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나의 기뻐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을 수 있는 성도의 성숙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이집트의 가난한 농부가 너무 힘들어서 알라 신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알라 신이요,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제발 200파운드만 내게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답니다. 그 편지를 집배원이 수거해가면서 누구에게 편지 쓴 거예요? 알라 신에게 편지 썼으니까 누구한테 줘야 돼? 계장에게 갖다 줬대. 계장을 보니까 알라 신에게 보낸 거니까 누구한테 줬어? 과장에게 줬대. 과장은 이게 알라 신에게 쓴 편지가 누구한테 줬어? 우체국장한테 줬대요.
우체국장이 보고 이거 큰일 났는데 누구한테 주지? 최신부 장관에게 줬대. 최신부 장관이 아니 알라에게 쓴 편지니까 누구한테 전해줘야 돼? 니세르라고 하는 당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여러분 이 편지를, 농부의 편지를 준 거예요. 이 대통령이, 니세르라는 대통령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감동을 해서, 야, 알라씨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구나. 얘들아, 100파운드를 그 농부에게 전해줘라 라고 그래서 밑에 부하들이, 신하들이 이 농부에게 100파운드를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질문: 이 농부가 100파운드를 받고 난 뒤에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주영아, 100파운드 받은 이 농부가 뭐라고 고백했을까? 우리 강혜경 집사, 너무너무 반가워. 여러분, 신장 이식 술 받는 5주년 돼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나왔는데 건강이 예전 건강보다 더 좋아져 갖고 나왔어요. 전 못 뵐 줄 알았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농부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네? 네. 더 욕심이. 우리 예종 집사님, 여러분 다 감사할 상황이잖아요. 이 농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분명히 알라시는 200파운드 보냈는데 어떤 놈이 100파운드 떼먹은 거예요. 인간이 감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감사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세 가지 부류, 세 가지 종류를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소개해봐요. 감사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아니지, 여러분 아니지요? 근데 아닌 거 같아. 내가 볼 때 아닌 거 같아. 두 번째는요, 감사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이거 하지요? 세 번째는요,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뭘까요?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감사한 일이 그것만 요구할까? 아니야.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길 원하고,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제발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실화라고 보기는 뭐하고, 뭐라 할까요? 에피소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핍박이 너무 심해서 산으로 도망을 쳤는데 웬일입니까? 자기 앞에 큰 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사자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사자 앞에 다가가 봤더니 웬일입니까? 사자의 발에 큰 가시가 박혀서 발이 퉁퉁 부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그리스도인은 가서 그 사자의 발에 가시를 빼줬더니 이 사자가 뭔가 몸짓으로 막 움직이면서 고맙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고 후에 이 그리스도는 결국 붙잡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그 원형 경기장에 붙잡혀갔다고 합니다. 며칠 굶긴 사자들이 나와서 가운데에 포박해 놓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을 뜯어먹으러 달려나오는데
웬일입니까? 이 사자, 이 그리스도인 앞에 나타난 사자가 막 달려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물끄러미 자기를 쳐다보더라. 이 사자는 이 사람이 산에서 내 발에 가시를 빼준 그 사람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원령교 기자에 모여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라고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에 막 여러분 축제를 벌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뭐라고 외쳤느냐? 저 사람은 살려줘라. 사자도 건드리지 못하는 저 사람은 살려줘라.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는 초대교회에 전해져 오는 전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가시 하나 빼준 것도 그 짐승도 그 고마움을 알고 감사를 알아서 며칠 굶어서 여러분 허덕이는 이 사자, 눈앞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인을 먹지 못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그 사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발에 박힌 가시 하나 빼준 겁니까? 여러분이 생선 먹다가 목에 걸린 가시 하나 빼준 거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 아들을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사랑이잖아.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내가 물질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 뭐만 또 못하는가? 사자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여러분 내 발바닥 손가락에 가시 하나 빼준 게 아니야.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는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 무엇인들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으며, 무엇인들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울 일이 있으며, 무엇인들 인색해서 마음이 옹졸해서 내 믿음을 버리고 내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어찌 그 사자만 또 사자보다 나은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며 그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뻐하겠다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추수하는 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